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이렇게 강하게 또 지혜롭게도 해주셨고 부지런하게 하시는 중에 오늘 규례를 따라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이렇게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타나 주시고 각자의 인형 속에 강하게 역사해 주시며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다 물리쳐 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덮어주시고 이 시간에는 밝고 명랑한 가운데 그 큰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이 찬송가 가사와 함께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노래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도 허탄한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끝없는 욕심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에 노예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 근심 다 버리고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전망하면서 오늘도 복되게 주의 은혜를 간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통해 크게 역사하시는 주의 사랑을 또다시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저희들이 하나님 그 아버지를 찬양하는 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널리 전해지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 전해지며 저희들의 수고를 통하여 저희들의 땀을 통하여 때로는 저희들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세웠고 부흥케 하셨습니다. 높이 세우사오니 과연 망망한 데에 등대가 되게 하시고 시온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거룩한 은혜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봉사할 때마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강하고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시는 중에 이 나라가 이번 계기에 큰 복을 받게 하시고 국민이 하나 되고 진실하게 하시고 허탄한 생각이나 거짓을 버리고 불의 부정을 다 덜어버리고 이제는 화목하며 서로 존경하며 신뢰하면서 밝고 명랑한 미래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대통령에게 밝은 마음을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남은 임기 동안에 귀한 역사를 이루고 마감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세우시는 지도자들 누구를 세우시듯이 하나님이여 필요한 사람, 귀한 사람, 능력의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귀한 지도자들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귀한 지도자들을 따라서 이 민족이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번영보다는 진실을 찾게 하시고 잘 살기보다는 바르게 사는 길을 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바른 가치관을 세워주시고 또한 바른 국가관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과연 이 말세에 소중하게 쓰여지는 선교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그 억압과 가난과 고통과 그리고 잘못된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악의가 다 물러가고 미움으로 사랑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게 하소서. 훌륭하게 대학을 세우기도 하며 고아원을 경영하기도 하며 병원을 경영해서
굳게 닫힌 북한 그 철의 장막을 열 수 있는 저희 교회의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주께서 이루시고 우리 손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상회에 나가 있는 우리 대학생들 믿음 안에 굳게 세워주시고, 그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며 일생의 가장 소중한 신앙의 계기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에 큰 위로를 베푸시고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가정하며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확증한 이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4절로부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와서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 자기의 가슴으로 가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서심해 선지자 유의 길을 펴서 그에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 내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사 도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하였더라. 책을 덮어 받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엔 예수님께서 전도 사업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먼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먼저지 시험이 먼저는 아닙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의 일과는 아침 기도로 시작하고요. 또 일주일에 하는 것은 그 주일에 시작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 순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고 이 일의 성격을 알고 이 일의 목적도 알고 나아가서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일의 종국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 일의 방법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이냐. 요새 말하면 스트레티지입니다. 작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확고한 방법론까지 정해야 됩니다. 목적만 가지고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목적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흔히 말하기를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모든 일은 다 합동해서 선을 이루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분명히 했으면 이제 방법을 또 세워야 됩니다. 방법, 원칙적인 방법을 꼭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만 선하고 방법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고요. 목적만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능력만 주시면 방법은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얻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그걸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방법을 버리고 경제적으로 하는 떡을 주는 문제, 이적을 통해서 이루는 그러한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기로 만백성을 구원하는 거룩한 역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함께 다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일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함께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시험이 있어야 사건이 분명해진다.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이거 잘 알잖아요. 시험을 봐야 알죠. 그냥은 지금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참 괴로운 일이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목적이 분명해지고 방법이 선명해지고 또 능력도 얻고 지혜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 끝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그 귀중한 선교 전략, 만백성을 구원하는 큰 계획이 그날이 오가 다 노출이 됩니다.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읽을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마음속에 깊이 있던 것이 마귀와의 대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련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풀됩니다. 혹은 구체화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시험당하신 사건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다. 이제부터는 성령에 강하게 이끌려 행하시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까지.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고 시험 받으러 갈 때 성령이 오늘 시험을 다 이기고 나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도 그 선교 방향, 선교 지역 선택, 선교의 시작, 그것도 그 동기도 방법도 성령이 이끌었어요. 성령의 권능에 이끌려 갈릴리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면은 아주 중요한, 다른 귀중한 또 재미있는 그런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 갈릴리를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 거 아니? 그 살아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갈릴리는 지방 이름이에요. 우리 말하면 이렇게 경기도 하는 것이 강원도 하는 것처럼 갈릴리에 나사렛이란 촌이 있거든요. 그 마을이 있어요. 이 갈릴리 전 지방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가 있고 또 저기 갈릴리 호수를 이루어진 거기에 또 북쪽에 이스라엘 변방 같은 그런 나라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북쪽 지방 이것이 총 들어서 갈릴리 지방 전체가 아마도 그 당시에 조세푸스나 역사가들의 말에 기록대로 보면은 한 204 마을이 있었답니다. 작고 큰 마을들을 다 모으면 204 마을이고 그 인구는 갈릴리 전체가 한 300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많은 인구라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전도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별명이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에서 역사, 주로 많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전도 근거지는 이 선교 사역의 그 센터는 갈릴리였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갈릴리냐 그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의 갈릴리는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수적 신앙을 지켜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역시 수도이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이 와서 지배하고 또 헬라 사람들이 찾아오고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 사상이 자꾸 이렇게 세속화되고 이방화되고 혼탁해지고 혼타락하고 그랬어요. 정치에 합세하는 사람들, 철학에 취한 사람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두개교인과 또 제사장들의 타락,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운집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이고. 그런데 비해서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그곳이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적이고 히브리적이고 신앙적이고 가장 보수적 신앙 전통을 지켜가는 지방이었다는 것이옵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자라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익숙한 곳이다. 그래서 선교학적인 말로 말한다면 가장 언어가 쉽게 통하는 곳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다른 지방에 가서 말하려고 하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제가 제일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가면 그저 영어로 하면 우선장한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중국에 갈 때마다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 딱 만나면 이거 내가 닝하오밖에 모르니까 뭐 얘기할래. 안 맞지도 못해. 말이 안 통하니까 어찌할 수가 없죠. 아니 저들이 말하는 말이 죽으라는 말인지 살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고 나 또한 무슨 말로 해야 될지 알 수 없고요. 손짓 발짓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누가 같이 가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이 낯선 지방이라는 것은 우선 언어가 통하지 않죠. 그리고 개념이 일리죠. 말이 좀 통한다 하더라도 개념과 철학과 풍속이 다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사상이나 진리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로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선교에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 닫힌 문은 기다리라 그래요. 그렇죠. 열린 문으로 우선 들어가야죠. 그런데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문을 두드리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그거 안 열리는 문이에요. 그건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열린 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어디냐? 이 갈릴리입니다. 나사렛입니다. 자기가 자라난 곳입니다. 언어가 잘 통하고 풍속이 통하고 이 소위 말하면 요새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훌륭하게 가능한 그것을 먼저 택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교리를 활용하고 또 신앙적 선교적 용기도 얻고 자신도 얻고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확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가장 쉽게 편하게 또 장애가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 사업을 갈릴리 자라난 곳 나사렛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쉬운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야죠. 우리가 만약 전도한다면 나 잘 아는 사람, 내 고향 사람, 내 동창. 그 동창은 아주 좋은 거예요. 자주 나서 동창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언젠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모임에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았는데 옛날 경기고등학교 거기에
동기동창들이 모였다 그래서 가는데 그거 굉장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기억한 대로 한 40명 모였어요. 아니 동기동창이 전부 이 소망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모이자 그러니까 가보니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나이가 한 50씩 된 사람들인데 야 이 기집애야 뭐 그러면서들 얘기하는데 그게 좀 옆에서 볼 때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동창이니까 뭐 야 너 이러잖아요. 예?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참 아름답고 참 귀한 모임이다 생각했어요. 동창들 간에 전도하기가 쉽거든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석양이 기울어지니까 전도할 때가 돼서 어렸을 때부터 있던 사람 또 지금도 있는 사람 또 지금도 새로 동창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믿게 아주 노사하고 아주 효과적이죠. 내 고향, 내가 먼저 아는 사람, 내 동창, 내 친지 이렇게 내 친구.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뭡니까? 가장 가까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이렇게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데 내 친척, 내 형제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 복음 사역을 나사렛에서 시작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회당에서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안식의 회당에서. 이건 이미 있는 기존 조직과 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이 모이는 곳, 안식일이. 안식일에 사람이 모였잖아요. 이미 모여있는 곳에 가서 전하면 되는 거죠. 그걸 내가 모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사람들 모이는 습관이 되어 있다고. 벌써 안식일만 되면은 회당에 모이거든. 거기 예수님도 거기 갔어요. 익숙하죠.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여 늘 가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중심해서 역사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기존 조직과 이 시설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 모인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신앙 그 규례를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하나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성경을 읽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섭리일 거예요. 꼭 이 말씀을 읽었습니까? 지금 우리처럼요. 이사야 몇 장, 마가복음 몇 장, 조금 전에 제가 실수해서 고린서 그랬는데 고린도서 몇 장 이렇게 찾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이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옛날 성경은 지금도 고집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둘둘 말한 거예요. 이렇게 두루마리요. 그 두루마리 성경을 상징해서 이 강대사 저쪽하고 이쪽하고 두루마리 아니에요? 이게 둘둘 말아놓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지만 여기는 지금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여기 있고요. 저기는 요한계시록 1장 동판으로 사경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으로 말하면 성경책 다 하나를 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 성경을 상상해 보세요. 이쪽으로 감고 이쪽으로 풀어요. 한쪽으로 풀면서 한쪽으로 감아요. 줄줄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와서 딱 놓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상식이 놓여 있는 것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하면 이거 다 돌려야 돼요. 하루 종일 돌려야 저쪽 가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돼 있잖아요. 그 찾지를 못해요. 그게 돼 있지 않고 차례차례 보는 거예요. 차례차례. 그래서 미리 회당장과 서기관이 이걸 만들어 놔요. 다 돌려놨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번 주일에는 요걸 읽기로 하면 다 읽어놨어요. 그리고 중간에 당장 지금 이사야서를 펴놨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가서 그런다고 해서 미가서를 찾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못 찾아요. 둘둘이 차례차례 하니까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이제 이사야 61장인데 자 61장 1절 이하에 이것을 여기 펴놨단 말입니다. 이건 이번 안식일에 읽을 부분이에요. 이걸 읽고 또 다음에는 또 이사야 63장을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5장을 읽을 거예요. 이게 차례차례 읽어나가는 것이지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가지고 오늘은 이사야 61장입니다. 찾으세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단 말입니다. 예? 그대로 차례차례 해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예?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에 나가서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왔죠. 어쩌면 그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어서 이번에 이런 말 해주세요라고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어쩌면 오늘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실까. 그렇게 감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과 이 회당에서 읽은 말씀과 일치하는 것과 같은 관계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62장을 읽었는데 이것은 회당장이 그 차례가 돼서 읽은 거지 예수님이 선택해서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서관이 선지자 성경을 딱 펴놨어요. 그러니까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더라 그 말이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 혹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정치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포로된 자유 죄의 포유, 정치적인 포로, 경제적인 포로 혹은 어떤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된 무엇인가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와서 무엇을 하는가? 바로 이거예요.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앞으로 무엇 하실 것인가? 그것을 잘 말씀하는 이 성경을 읽었어요. 내일 아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 마음이 기뻤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읽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